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좀 본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베냐민을 놓으라는 말씀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지난밤에 말씀을 끝내고 돌아가서 보니까는 그 말씀보다 좀 다른 말씀이 또 우리 교회의 좀 표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좀 바꿨으면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38장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12절에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희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함께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유다와 다말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기 전에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38장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이 38장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로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고 임신하였다. 자, 이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같은 자기의 동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신은 이들은 자기의 어떤 이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 동족 가운데 불러서 결혼을 시켰는데, 오늘 유다의 첫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신자와 한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근데 이 엘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근데 실제 여러분 엘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유다가 누구와 결혼을 시키죠? 첫째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다시금 둘째 아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수원법인데 실제 장자에 대해서 장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둘째 아들을 그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로 하여금 그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자녀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대를 끊기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낳겠다는 그런 소망에 담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메시아를 끊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둘째 아들을 또 이제 다말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관계를 맺고 실은 또 이렇게 악을 행하죠. 그게 뭐예요? 이 다말에게 이 자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설을 땅으로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애가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기가 재산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상속권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그런 계획으로 실은 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행위도 보시고 너무나 악해서 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셋째는 아직 어리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죠. 이 아들을 주게 되면은 또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이제 뭐라 그래요? 다말에게 잠깐 너희의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실제 아무리 기다려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다말이 볼 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유다의 또 아내가 수아 사람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의 죽음을 통곡하고 30년간 애도를 한 다음에 기간을 끝내고 어디로 갔다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봉독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친구에게 나아갑니다. 하느님 모르는 친구에게 그가 나아가서 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거기에 내려간 목적이 딥나로 가기 위한 것이죠. 딥나라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의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기에 신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여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다말이 듣고 창녀로 변장하여 그 곁에 문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나오는가? 여러분 실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섬기는 신의 예배는 오늘 우리와 좀 다릅니다. 실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워져요. 이 땅에 모든 비를 주고 풍족한 곡식을 내는 그런 신이었고 또 하나의 신은 아스드라손 어떤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해서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앞에서 이 남신과 여신이 함께 어떤 섹스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너무나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바알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또 이 아스타롯은 여인들에게 이 자녀들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위해서 실은 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신전 앞에서 준비된 창녀와 함께 그 신전을 찾아온 모든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해요. 그 수많은 창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창녀는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신전 앞에 나온 모든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기 위한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여인들은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와 같은 어떤 이 사역을 자기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창녀로 다말이 변장한 거죠. 역시 이 목적도 나온 남자들과 동거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성관계를 갖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변장해서 창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볼 때에는 거기에 준비되는 하나의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유다가 잠을 자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염소를 주겠다? 그 지금 염소가 없으니까는 증거로 뭘 주겠는가? 오늘 본 대로 도장과 끈과 그 다음에 내가 또 지팡이를 그에게 주면서 이게 너의 담보물이다. 내가 내일 사람들을 보내어서 염소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을 통해서 다말이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았더니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옷을, 창녀 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금 과부의 의복을 입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얼마 후에 유다에게 들린 것입니다. 다말이 자기의 친정집에 가서 조용하게 있지 아니하고 한 남자와 행음을 하여서 임신을 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다가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유다가 분노해서 이제 며느리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저를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가 자기에게 담보물로 준 그것을 내어놓아요. 네가 누구와 함께 동침하였느냐? 네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이것을 조용히 내놓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몰라요. 유다만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잠을 잔 자가 자기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인데 26절에 보았더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해요. 이 번역은 조금 이 본문에 적합한 본문의 해석은 아닙니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는 나보다 훨씬 의롭다라는 평가입니다. 정말 너는 의롭구나라고 하는 평가예요. 아니 어떻게 다말이 행음을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행음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일까요? 유다가 볼 때는 그것이 며느리가 너무나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 나보다 훨씬 의롭구나. 너 참 의로운 행위구나. 자, 이유가 뭐죠? 어떻게 다말의 행위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와 행음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다말은 무슨 의를 가지고 거기에 창녀를 변장해서 다른 남자도 아닌 그의 아버지와 잠을 자려고 했을까요? 자, 이유가 뭐죠? 한 가지는 자녀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뭐예요? 자녀를 갖기 위한 목적이 뭐죠? 실제는 자녀는 우리가 말한 대로 메시아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유다는 나에게 셋째 아들을 주어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안 준다면은 나로 하여금 자손이 끊기게 되고 그게 끊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말은 그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후손이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실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은 자녀를 낳기 위했던 것. 셀라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누구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자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법을 위해서 실은 아버지에게 그런 창녀를 변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제 여기에 창녀가 진정한 창녀가 누구일까? 엄밀하게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이방 여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를 만들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가정을 꾸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혼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자기의 아들이 또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을까 봐 염려해서 그 아들을 주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실은 자연스럽게 아내가 죽은 것을 애도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친구와 함께 딥나에 올라갔다는 것을 신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딥나의 신전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패역한, 거스리는 불충한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패역한 창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말은 뭔가 하면은 실제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창녀가 된 존재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녀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의 창녀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 이 다말이 자기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이 순환과 고난은 그걸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실은 다말이 볼 때에 아버지와 함께 행음을 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가 대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분명히 자기와 함께 죄를 지은 것인데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지은 그 행음의 창녀와 같은 그 모습을 오히려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는 창녀의 모습으로 대신 죽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실은 대신해서 스스로가 창녀의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단순히 자녀를 갖기 위해 행함한 것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유다의 잘못을 오히려 모든 그 수모를 자기가 다 감당을 하고서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시아버지 죄를 드러내지 혼자 그걸 맡아서 부끄러움 스스로 자처해서 어떤 이와 같은 창녀의 모습으로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유대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다는 엄밀하게 그런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한 자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유다와 비슷한 삶을 많은 자들이 살아가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별로 유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창녀로 훨씬 자기도 행음하였는 동일한 존재인데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다말이 화내었던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던 이런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와 같은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말에 비해서는 훨씬 의롭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죄라고 우리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게 적대하는 비난하는 그런 삶의 현장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항상 너그러워요. 날 특별한 범죄에 집어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똑같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동일한 죄를 지은 다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당한가? 실은 다말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스스로가 그런 죄인의 몸이 되었어요. 스스로가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목적은 실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는가? 바로 다말이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실은
공격을 받고 나를 적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을 내가 감수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복음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오늘 교훈을 우리 끝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보실래요? 어떤 장면이 있는가요? 25절에 보시면은 하나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는데, 율법을 보았더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 그럼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자기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데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합니다. 나는 마땅히 나는 영생을 받은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이웃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 주신 비유가 뭔가 하면 한 강도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처음엔 누가 지나가요? 하여튼 율법에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지나가요. 우리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거기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경건한 영적인 지자고 그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물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은 도울 수도 있지만은 명분이 있어요. 지금 예배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핑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핑계로 말미암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줍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이 볼 때에 실은 개 같은 족속이죠. 인간으로 취급 안 합니다. 당시에 볼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은 그 사마리아인들 자기들이 어떤 이 집을 지나가거나 가게를 지나가도 가게를 그를 위해서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실제 이 사마리아인 볼 때는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을 보고 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상처를 싸줍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의 요관으로 데려가서 또 그의 계속해서 그를 간호해주고 보호해주기를 그는 청하고 실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요. 자, 그렇다면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 레위인일까? 제사장일까? 바리새인일까? 지금 그가 생각한 이웃은 누군가 하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 유대인은 자기 이웃으로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껏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의 이웃이 누구지? 이렇다면은 그때 말은 당연하죠. 나를 돌보았던 사마리아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진정한 이웃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은, 사마리 네가 사랑한다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제 사마리아가 내 이웃이구나. 그럼 내가 이웃을 다시금 적대감 갖지 않고 그를 품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맞이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그를 인정한다면?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신 건가요? 바로 당신을 비유하여 말씀한 거예요. 당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바로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그를 적대합니다.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계속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거절을 당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참으로 이방과 같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에게 적대적인 존재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내가 너의 상처, 너의 죄악을 내가 감싸고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돌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때 그 율법 교사에게 그럼 너의 그 이웃이 누굴까? 진정한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야. 바로 네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돼.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 나를 믿는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상처를 받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도 나와 이와 같이 행하라는 딱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말하죠.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가요?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 함께 나누는 내 친구, 그들에게 내 마음을 줍니다. 세상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거절해요.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세상 또한 우리를 적대해요. 우리를 무시하고 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한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우리를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너희는 그를 위해서 나와 같이 그들을 감싸고 싸매고 상처를 낫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너도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거의 다 우리가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적대적인 손도 많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오늘 유다와 같이 다말의 행함을 기적하고 참으로 적대하는 감정, 원수가 되는 것.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다툼과 우리는 분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런데 오늘 진정한 성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죄악을 우리가 덜어내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왜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 친구로 말미암아 나를 적대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비난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친구를 안 만나겠다고? 그냥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그게 아니지. 네가 구원받은 성도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다. 다말과 같이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죄악을 네가 차라리 네가 다 뒤집었어.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를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네가 짊어져. 그게 아내의 잘못이든 이웃의 잘못, 누구의 잘못이든 그게 네가 감당할 몫이야.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희생이고 그게 바로 헌신인 거야. 그게 성도의 삶이죠. 실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함께 부끄러움을 우리가 갖고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하거나 모든 순간이 그렇게 평화롭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주위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신 감당하는 것, 이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회피한다면은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만 목적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줘서 그들을 살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해의 삶이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삶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받고 생명을 얻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결심과 소원 속에 또 하늘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다. 기도하십시다.